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주 동안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교회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지기 시작한 에베소, 서가모,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계 7교회는 오늘날 교회 형태를 알게 하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합당한 교회인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7교회는 더욱 지켜야 될 신앙적 자산과 배격해야 될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7교회는 교회 시대 모든 개교회에 해당합니다. 기록 당시에는 서신을 받은 7교회들에게 주신 편책, 칭찬, 권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편찬되면서 그 범위는 전 세계 교회로 확대되었죠.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이건 7교회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7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형이자 축소판이며 특히 재림 직전 7년 환난을 당할 종말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시대의 교회론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6장 이후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앞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격려와 책망은 중대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하고 또 종말시대인 7년 환난 중 전사년간 1위까지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존속할 지상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를 통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준비하여 촛대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 이유를 아는 교회가 되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인데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배교의 길을 걷는 사악한 음료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촛대교회는 7 금촛대에서 정립된 용어입니다. 7 금촛대는 7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을 하죠. 촛대로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를 더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 촛대 사이, 즉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시다. 계시록 1장 13절과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어디에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명령을 복종할 때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촛대교회인 것이죠. 음료교회는 종교 다원주의를 상징하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서 근거합니다. 이 사상을 상징하는 은행의 포도주에 땅에 사는 자들이 취했다라고 계시록 17장 2절에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모든 종교의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물 이것저것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어겠습니다. 백성, 무리, 열국은 어느 한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음료가 그 세력을 펼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만국이 무너졌도다. 계시록 18장 3절에 이 세상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진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음행이 심판의 주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을 경종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인 것이고, 배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이 배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가 부인하거나 다른 구원자를 쫓는 것이 바로 배교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재미에 빠져서 개인, 인간의 소욕에 따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배교인 거죠.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 이후에 거대한 배교의 해일이 한국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한 분과 촛대교회와 음녀교회 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촛대교회든 음녀교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으로 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음녀교회가 지금 당장 음녀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녀화 되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가 그럴 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신앙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사업을 봤을 때 음녀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음녀화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 사수와 예배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사수입니다. 동성애 등 성소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입법 반대입니다. 로마 캐톨릭 등 이교와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류 금지입니다. 그 이유는 타종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입장이 다른 교회들도 있죠. 우리가 깨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같은 사안들도 인해 가지고 교회가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음녀교회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녀교회로 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에서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잣대는 갈대는 잣대를 말하고 성경을 잣대로 측량하라 라고 했습니다. 뭘로 측량하라고요? 성경이 잣대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바깥에서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배에서 떠나가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소수차별금지법에 입법 찬성을 한다면 누구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겠죠. 사람의 기쁨을 따르다가 저주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표제는 예수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 등 이교들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타종교와 교류하다가 영생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음료화 되어가고 있는 교회들로서 장차 음료교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교회죠. 우리 주변에 각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동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교회, 성소득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교회,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고 사수하고 전파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촛대교회입니다. 음료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종을 하셨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것이며 역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되어 개척된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7 교회를 통해서 촛대교회와 음료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거하시는 촛대교회로 굳건해 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 반대로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 칭찬, 책망, 권면이 함께 있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촛대교회의 표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사탄의 회당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2장 9절에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자칭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는 뜻이죠.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행사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는 사탄에 속한 모임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선민 의식이 강했죠. 자신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는 무관하게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이거를 오늘 시대에 적용을 하면 성도가 아니면서 성도인 척하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의 행사를 하는 것이죠.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데 목사 입에서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그건 목사가 아닌 거죠. 왜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저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회당일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는 무리라고 자처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그리고 종말의 교회를 신앙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두로왕 엣발의 딸입니다. 아합은 그녀와 정략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고향에서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그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아합 왕부터 모든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으며 천재 이방 신전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종말에 이세벨이 다시 등장하여 교회에 나타나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죽었던 이세벨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 여자에 관해서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빠지고 종국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자인 거죠. 그녀가 주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음료교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등으로 춤피우는 이스벨을 막아 미혹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용인하고 방조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육적인 죄는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야 돼요. 육적인 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최종 결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느 분이 와도 교회는 다 우리 성도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육적인 죄에 관해서는요. 그러나 영적인 죄에 관해서는 교회에서는 수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종말에 어떤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목회자들이죠. 1차적으로. 목회자들을 유혹으로 빠지게 한다는 말이죠. 행음이란 영적 반응으로 신앙의 지조를 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진리에서 이탈시키고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따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들에게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배교에 빠른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 음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곳에 개교회,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 들었죠.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그 수는 잘 모르겠고 그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때 음행에 빠지는 주의 종들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란 이와 같이 이 이세벨 음녀같이 마지막 시대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영적으로 음행하고 배교하게 하여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 위로 박해를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성도를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을 본문에 자칭 유대인하나 사탄의 해당이라고 예수님은 단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이지만 성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해당에 빠진 자들을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 교회에 침투한 사탄의 회당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 교회는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사탄의 회당으로 이세벨 음녀 음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 음녀에 빠진 자들 사탄의 회당에 있는 자들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 교회가 한 일이에요. 따라서 함께 좀 해주시겠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 교회는 마지막 때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모임에 있던 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던 거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교회의 진리 사수와 증거를 통해서 사탄의 당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가? 오히려 사탄의 당에 있던 자들이 인정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진리 사수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사명에 관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료 배교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교회는 우리나라 5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니까요. 한 부목사님들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부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새신자를 담당하시고 또 전도, 복음, 믿지 않는 분들을 인도해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부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교회에 거의 수석 부목사님 직격으로 일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문화 계통에 일하시는 그쪽에서 또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한 그 예수인이죠. 그분하고 만남을 갖다가 불륜에 빠지게 됐습니다.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해당 교회는 그 목사님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이에요. 한국계 미군인 거죠. 그래서 신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고 또 목사 안수도 미국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교단에 연락을 해서 그 목사님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상대였던 여자분께서 한 매스컴을 통해서 폭로를 했어요. 그 기사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뭐 여러 과정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지옥이 없다라고 하더라. 그 목사님이 영향받으신 목사님이 미국의 락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만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내세, 천국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지옥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어요. 그분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그 상대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불륜을 범했어요. 죄죠. 여러분, 불륜을 범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하고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어떤 죄가 클 것 같아요? 물론 죄는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뭐 조금 낫다 덜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관점은 영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죄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나가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다른 종교도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칫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저분이 참 훌륭하다.
저분이 참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죠. 그분이 훌륭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러한 모든 삶이 남들에게 본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다른 길로 걷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용인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를 분별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이게 마지막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삶에 관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이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 여자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세벨 음녀입니다. 그녀가 신앙의 순결을 빼앗은 종들은 이세벨과 함께 거대한 바벨론 종교 세력에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멸망의 표인 짐승액도 666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 그 한마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 안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 안 믿게 되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안에 배교의 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마지막 때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촛대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음료화 되어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큰 음료라고 말합니다. 크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을 이 음료가 행음하게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예수님 믿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겠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독생자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절대적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같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자칭 유대인을 하나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교회의 두 번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은 교회가 당할 환난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원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도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꽃길만 걷습니까? 아니죠. 성도에게도 가시덤불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입는 기간을 1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것보다 환난 당할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환난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첫째화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시대인 7년 환난 가운데 전사년반 교회가 당할 핍박입니다. 이때 음료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피와 교회의 피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이죠.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차란 종말의 입방이말 사건의 기간입니다. 큰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 이것은 악한 영이 들어간 거짓 정죄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모나 형제들 중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할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10일 동안이라는 이 기간은 5달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시기는 7년 환난 중 전사년반에서 역으로 5달입니다. 괴롭힘을 당하지만 죽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목숨을 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은 이겨야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했음에도 절대로 누구 이름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이겨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빌라델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서는 내 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능력은 외표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교회의 고난을 연결해보면 10일이라고 상징된 고난의 때 예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선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아니 왜 원인도 이유 없이 화만 나면 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왜 이유가 뭔데?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지 왜 교회 안 나간다고요? 뭔데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해서 이렇다. 우리 스스로 그런 말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어느 순간에도 누구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부단히 무릎 꿇는 성도들 종말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호흡하며 찬송합시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은 이 교회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10일이라고 하는 상징은 뭐냐면 고난이 있지만 끝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무릎 꿇어서 예수 배반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배반하지 않으면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 버리지 않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용도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벽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환난.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본롭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감한다. 시험의 때를 명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온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유브레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는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통치를 말하는데, 그 순간에도 성도님들은 1260일 후 4년반 동안 예비처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를 완멸하는 심판에서도 성도들은 공중휴거를 통해서 건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 오늘 2장 11절 말씀처럼 지옥을 말하는데 여기 흉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부단히 무릎 꿇고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저와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교회의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멸관입니다. 사탄에 해당 이세벨 유행에 빠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험합니다. 바로 멸관이죠.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그러나 그것을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수 이름 배반하자는 빌라델 교회의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면류관을 받은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교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류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큰 능력을 가져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면류관 받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다.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능력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보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꼴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들은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큰가 작은가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충성하고 있는가. 소만화 교회를 향해서 말하자는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주리라.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작은 능력이라도 주시는 사 굳게 잡아라. 그러면 면류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부터 언제인가 충성이란 말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많은데 내가 섬길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불행이에요. 청라국제도시에 이사 오신 분들, 여기는 100% 이주민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곳에 온 10분 중에 4분은 5년이 지나고 섬길교회가 없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수만 명의 성도가 예배하는 교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도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야 되고 나도 그 교회를 섬겨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정해 주신 교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드릴 번제는 예배를 말하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호와께 택하실 곳, 하나님께서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일 성수할 교회를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드리라, 그 말이 그 뜻입니다.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교회가 있고 그것에서 충성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에 따라 복을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헌신을 다할 때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축복과 승리와 면류관을 위해서 주신 곳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국군을 보이지 않는 자 복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신앙과 믿음과 예배 옷입니다. 절대 벗어서는 안 돼요. 이 예배 옷, 우리가 예배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신 예배 입을 장소,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청아비전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맞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맞는 옷 안에서 맞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성한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서 성길교회에서 충성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 서머나와 빌랄교회 모두 사탄의 등에 침입을 했죠. 칭찬받는 교회에서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무릎을 꿇어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단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종말시대 7년 환란, 적그리 통치한 후 4년간 대환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핵전장과 재앙에서도 예비처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재림하셔서 지구가 앞날 심판에도 공중축으로 던져주시는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두 교회 사탄에 대한 음행에 빠지 않고 고난을 두지 않고 예수 이름 배반한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응했습니다. 면류관이죠. 작은 능력입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섬길 교회를 주셨고 내 받은 은사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복을 나려 주시는 것이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